우리가 살아가는 1년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옵니다. 만일 겨울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더운 여름만 계속된다면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제 겨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갈 때쯤 따뜻한 봄이 오고, 여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갈 때쯤 산들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1년도 4계절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공존합니다. 하루를 가만히 보면 여명이 밝아오는 정말 희망찬 하루가 시작되죠. 그리고 대낮에 뜨거운 빛이 장렬하고 어스름 저녁이 있고 또 캄캄한 밤이 있습니다. 하루를 보더라도 새벽과 아침과 낮과 밤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보면 모든 것이 공존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인간관계를 보면 처음에는 만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막 알아가고 탐색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갈등하기 시작하고, 그 갈등을 잘 넘기면 행복의 단계, 허니문의 단계로 가지만 그 갈등의 단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결별의 단계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계절이 있고 새벽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의 시절, 장년의 시절, 그리고 노년의 시절,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공존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입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아무리 쏘아대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목장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아멘. 서울에 그 유종옥이라는 사모님이 계시는데 1990년도에 하나로 교회, 남편 이름이 이영도 목사님이더라고요.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약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10만 원 이상 헌금하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대요. 그래서 교회가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노숙자들을 상대로 거리를 집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노숙자,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여 가는 그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님이 책을 썼어요.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이 책 내용에 보면 인상 깊은 이 사모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가 있었는데 이 동역자로부터 하루는 두툼한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사모님이 그 마음을 완전히 칼로 난도질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야, 글이나 말이 이렇게 비수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대요. 그 편지를 읽는 내내 온몸이 찔려서 피가 막 흘러서 쓰러질 것 같더래요. 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너는 노숙자를 빙자해서 너 배나 채우려고 하는 도둑놈이다. 내용이 그런 내용이더래요. 여기저기에서 기부금을 받고 너는 노숙자를 상대로 해서 너 배나 채우는 도둑놈이다. 그 편지를 읽는데 막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부들부들 떨리더래요. 온몸에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동역했던 사역자로부터, 그래서 이 편지를 다 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해명을 하기 위해서 반론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이것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해명을 하기 위해서 반론의 그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모멸감 때문에 치를 떨면서 편지를 썼는데 2시간 동안 15장을 썼대요.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붙이려고 하니까 일반 봉투에는 들어가지도 않아. 그래서 서류 봉투에다가 넣어서 이제 우표까지 붙여서 딱 붙이려고 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딸아, 너는 할 말이 그렇게도 많더냐? 나는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너는 할 말이 그렇게도 많더냐? 나도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나는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았다. 도수장에 끌려갈 때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너는 할 말도 그렇게 많더냐? 이 음성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면서 15장의 편지를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었답니다. 그리고 해명하고 싶지만,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었지만 침묵하고 그 편지를 다 찢어버리고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보름쯤 지난 어느 날 편지를 보내면서 난도질을 했던 그 동역자로부터 전화가 왔더래요. 사모님, 제가 사모님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막 그러면서 전화기를 붙들고 울먹이면서 말을 잇지 못하면서 용서를 빌더래요. 이 사모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만일 그때 그 15장이나 되는 편지를 붙였더라면 나는 그를 영원히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고 어쩌면 그는 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공격자가 되어서, 적장이 되어서 나를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그는 지금 또 내 옆에서 함께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의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대면하고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막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예요. 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하다가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를 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13장 2절 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따라서 합니다. 보내니라. 보내니라. 선교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은 선교의 성격이 좀 달라요. 1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은 그 복음을 뿌렸던 그곳에 다시 재방문해서 양육하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자,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함께 팀이었던 마가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 마가 요한이라는 자가 이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었든지 어찌됐든지 이 선교 여행에서 중도에 탈락합니다. 성경을 볼게요. 13장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바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놀리는 거 아닙니다. 지명 이름입니다.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 마가예요. 마가 요한이에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가 돌아갔습니다.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이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던 120문도가 들어가서 함께 기도했던 큰 집을 소유했던 아주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함께 선교를 떠났다가 중간에 탈락을 냈어요. 왜 탈락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합니다. 여러 가지 설설설이 있습니다. 향수병에 걸렸다, 일행과 함께 갈등이 있었는데 아마도 바울과 갈등이 굉장히 심했을 것이다, 선교 여행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돌아갔을 것이다. 많은 학설들이 있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어쨌든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에서 탈락을 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요. 자, 돌아온 이야기를 볼게요. 14장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따라삽니다. 보고하고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마가도 있었어요. 아멘. 자,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떠났고 1차 선교 여행 중에 마가가 이탈을 했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 보고를 하는데, 자, 지금 이것이 14장 끝 지점입니다. 그러면서 15장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그 종교회의가 뭐냐면 바울이 바나바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큰일 났다, 저들이 그냥 이방인인데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저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막 싸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회의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하는 것, 이것만 피하고 굳이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자 하면서 15장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끝을 맺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은 뭐냐면 1차 선교 여행을 돌아와서 보고를 했고, 보고를 해보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막 돌아왔고,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렸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새롭게 팀을 구성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팀을 구성하는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등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갈등, 갈등. 과격하게 갈등, 갈등. 그리고 그리고 회복. 회복. 갈등과 그리고 회복.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에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갈등은 있을 수 있다. 아멘. 어디에나 갈등은 있을 수 있다. 아멘. 고부간에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도 갈등은 있을 수 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36절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이제 종교회의가 끝났고 1차 선교 여행이 끝났고 1차 선교 여행 돌아와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렸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팀을 꾸리면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 1차 선교 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는, 자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 중도에 탈락했던, 중도에 이탈했던 자기의 생질이었던 이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자 이해가 되시죠? 아멘. 중도에 타락했던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마가죠?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얼마든지 마가가 회개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이 바울은 아니다. 또 2차 선교 여행 갔다가 또 탈락할지 모른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아니 대사도 바울 아닙니까? 성령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바나바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서 어떻게 하느냐? 피차 갈라서니. 그래서 안 되겠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두 사람이 치열하게, 성경에 보니까 심히 싸웠대요. 아니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대사도 바울도 싸울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왜요? 인간이니까. 아멘. 인간이니까. 아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와 용납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니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신이 아닌 이상 우리 인간은 언제나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갈등 앞에서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인간이니까. 40절 봐봐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 길리기아를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두 사람이 갈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가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거기에 막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바나바의 사역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와, 바울의 말이 맞았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평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의 사역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일단 대사도였던 바울, 정말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었던 바나바, 그런데 이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갈등의 이유가 뭐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할 때 이것이 정말 본질적인 문제냐, 하나님에 대한 문제냐, 말씀에 대한 문제냐, 성령님에 대한 문제냐, 예수에 대한 문제냐, 이것이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이해하고 용납해야 한다. 아멘. 구원론이 다르면 이거는 안 돼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 본질적인 말씀에 대한 것이 다르다면 신천지가 와서 뭐라 그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이런 부분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기질상, 성향상,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이야기가 뭐예요? 두 사람의 성향이 다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해하자, 용납하자,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바울은 뭐예요? 안 된다. 1차 여행 때 탈락했던 자가 2차 여행 때도 탈락하지 아니하라는 법이 있느냐? 성향의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향이 서로 다른 것은 이해와 용납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빨강색 좋아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파란색 좋아할 수 있죠. 빨간색 좋아한다고 빨갱이라고 취급하면 안 되죠. 회색 좋아한다고 회색 분자 안 되죠. 빨강색 좋아할 수도 있고 연두색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뭐 전부 다 연두색이냐고. 네, 봄 아닙니까?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여름 되면 시원한 파도가 칠 수도 있고, 왜 이것을 내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저도 이번 코로나 때 말이죠,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한 적이 있습니다. 와,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서재에 콕 처박혀서 서재에 문 한 번 열지 않고 밖에 나가지 않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글 쓰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일주일이 완전히 황홀했어요. 아주 천국 같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 그런데 똑같은 일주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일주일이 감옥처럼 보내는 사람도 있다.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외향적이기 때문에 답답해서. 저는 내성적인가, 방 안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또 글 쓰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나는 그런데 왜 니는 그러냐고, 이렇게 왜 나같지 않으냐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왜? 그건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의 차이니까 아멘. 그 사람의 것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면 되는 것이지, 왜 나와 같지 않느냐고 다툴 수는 없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이해하고 용납할 필요가 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성향이 다르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그렇다면 따라서 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해와 용납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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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갈등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갈등 그리고 회복의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단절이 아닌 단절이 아닌 화해를 청해야 한다. 화해를 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냐 하면 갈등이 딱 일어나면 에이 다시는 상대하지 말아야겠다. 다시는 보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부딪히더라도 투명인간 취급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아멘.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성향의 차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심하게 다퉜대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따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보입니까? 아멘. 자,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이때 이미 마가는 바울 옆에 있는 거예요. 보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미 내 옆에 있는 마가를 자기의 동력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언제 불렀느냐?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에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다퉈서 안 된다고, 저거 또다시 이탈할지 모른다고 안 된다고 말했던 마가를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누가만 내 옆에 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아멘. 2차 선교 여행 때 도저히 안 된다고 말했던 이 마가를 바울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게 하고, 그래서 이 로마에서 함께 사역을 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자기의 동력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까지 이 바울의 신앙의 연조가 깊지 않습니다. 열정도 있었고 말씀도 알고 뜨겁고 카리스마도 있고 그랬지만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습니다. 약 한 10년 정도로 보여집니다. 예수 믿은 지 약 한 10년 정도. 뜨거움은 있는데 카리스마는 있는데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 한계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빌립보로 가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내어 쫓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사역을 했던 그곳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써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를 쓰면서 그 옛날 바나바와 다투면서 그 굉장히 심하게 다투었던 그것을 떠올리면서 이 편지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 옛날 자기를 품어내고 그 먼 거리까지 와서 자기를 품어냈던 바나바를 용납하지 못하고 바울을 찍어냈던 자기의 옹졸함을 뒤돌아보면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은 있을 수 있구나. 아멘. 그런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끝이 다 이제 다시 보나봐라. 이거는 초딩이나 하는 짓들입니다. 아멘.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짓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화해를 청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화해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상대의 좋은 점을 자꾸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빨간 안경을 쓰면 다 빨갛게 보여요. 파란 안경 쓰면 다 파랗게 보여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요, 다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집에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도끼를. 아랫집에 아들이 도끼를 훔쳐갔는 것이 틀림없어. 저놈이 우리 집 도끼를 훔쳐갔어. 그 다음부터 걔를 가만히 보니까 걸음걸이도 도둑놈이야. 앉아있는 폼도 도둑놈이야. 말하는 폼도 도둑놈이야. 영락없는 도둑놈이야. 그런데 며칠 후에 자기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하던 그곳에 도끼를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았네. 그놈이 도둑놈이 아니네. 그 다음부터 걷는 것도 도둑놈이 아니야. 말하는 것도 도둑놈이 아니야. 선입견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멘. 내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의 좋은 점을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최고의 문제입니다. 아멘. 정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거기에 보면 페이지 70페이지에 재미있는 간증 하나를 실었더라고요. 이분은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안남웅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민 목회를 합니다. 이 안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의 4대 목사로 이제 취임을 하는 거예요. 4대 목사로 이민 목회를 합니다. 청빙받아서 부임했습니다. 우와, 이 교회를 가보니까 왕언니가 있더래요. 왕언니 권사님이 있더래요. 왕언니 이름부터가 섬찟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그 사람을 왕언니라고 부른대요. 우리 집에서도 우리 어머니를 왕할머니라고 부릅니다. 할머니들이 여럿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왕할머니래요. 아니, 권사도 여러 권사가 있는데 왕권사야. 왕권사. 섬찟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다 뭐라고 부르느냐? 왕언니로 불러. 왕언니로. 그런데 이 왕언니의 권세가 장난이 아니야. 교회 안에서 왕언니의 권세가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가봤더니 벌써 이 왕언니가 3명의 담임 목사님을 쫓아냈더래. 자기가 4번째라. 그러니까 이제 어이구 하니까 이 왕언니 뭐 머리도 훅가시를 확 세우고 어쨌든 대단하더래요.
말하는 폼도 대단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왕언니 눈치를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쨌든 이 왕언니와 친하게 지내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뭐 때문에 이 왕언니와 틀어진 거예요. 큰일 났구나. 뒤끝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왕언니가 예배를 마치고 이 담임 목사님이 저 입구에 서서 왕언니가 지나갈 때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까 손을 탁 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야. 자, 오늘 한번 해봅시다. 제가 저기 가서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 탁 한번 쳐보세요. 이 권사님이 왕언니가 이 담임 목사의 손을 탁 치고 뿌리치고 가더래요. 상상이 안 되죠. 이 목사님이 그날부터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더래요. 억지로 잠을 자면 막 가위가 막 눌리더래요. 시커먼 게 나타났는데 보니까 권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막 누르더라는 거예요. 이 왕언니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렇게도 화해를 하고 저렇게도 화해를 하려고 계속 시도하는데 이 권사님이 왕언니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언니가 네 번째 목사를 이제 쫓아내겠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내가 금식이라도 한번 하고 쫓겨나자 하고 그때부터 금식을 했습니다. 3일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하면 너는 왜 사람을 그렇게 미워만 하니? 너는 왜 사람을 그렇게 미워만 하니? 아니 하나님 제가 미워한 거 아닌데요. 저 왕언니가 나를 미워한 건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미워하는 거야.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3일을 금식하면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권사님에게 좋은 점이 뭐가 있나 그러면서 금식을 하면서 이 권사님의 좋은 점 100가지를 찾아내서 감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앉아서 이제 이 권사님의 좋은 점을 찾아보니까 자꾸 찾으니까 억질로 찾았대요. 억질로 찾았대요. 찾으니까 한 50가지가 나오더래요. 그런데 50가지도 자기가 하도 억질로 찾아내니까 감동도 없더래요. 그래서 읽어보다가 찢어버릴까 하다가 기왕에 내가 쓰기로 한 거 내가 100가지를 한번 써보자 하고 지어짜고 행주를 지어짜듯이 짜고 짜니까 한 80개 정도 쓸 수 있겠더래요. 100개를 써야 되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억질로 100가지를 썼대요. 일단 100가지 감사를 썼대요. 100가지 감사를 써서 자기가 쭉 읽어보니까 이 왕언니에게도 좋은 점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런 좋은 점이 많이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이 왕언니가 3명의 목사님을 쫓아낸 그거에만 내가 함몰되어서 자꾸만 그 사람의 나쁜 점만 내가 들여다봤구나. 이 권사님에게도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 것을. 그래서 이 100가지의 감사를 이 권사님에게 전해주려고 하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자는 새벽녘에 권사님의 집을 가면 그 집 앞에 그 우편물을 받는 우편함이 있는데 거기다가 새벽에 가서 넣어놓고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그 우편함을 보면 자기의 편지가 들어있는 걸 볼 것이고 전화라도 올 건데 전화 한 통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 주일에 다가오면 이 권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대할 건가? 이게 막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전에처럼 똑같이 저 입구에 서서 나가는 성도들과 악수를 하는데 쭉
이렇게 권사님이 이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 왕언니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걸어 나오더니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두 손을 들고 그 옛날에 악수를 해도 뿌리치던 그 왕언니가 만면의 미소를 띠고 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저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이런저런 짓을 다 했는데 저를 두고 100가지 감사를 하다니요.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내가 그날 아침 목사님이 저에게 쓴 편지를 100가지 감사를 읽다가 출근을 하다가 하도 눈물이 흘러서 눈물을 닦다가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100가지 감사로 이 권사님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이러면서 이분이 감사의 위력이 이런 것이구나. 한국으로 돌아와서 기업체, 군대 감사운동을 지금 또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모든 갈등을 화해시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갈등은 어느 공동체에나 다 있을 수밖에 없다. 아멘.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멘.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용납해라. 그럴 수도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화해하는 비밀이 뭔데? 상대의 좋은 점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갈등 그리고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아무리 갈등해도 하나님의 일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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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9절을 보니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 길리기아를 다니며 따라서 합니다. 교회들을 과격하게 교회들을 견고하게 아니라 경고하게 하니라. 다투었지만 아멘. 직분을 내던졌습니까? 아니에요. 아멘.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나뉘어져서 사역했지만 그들은 결코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갈등 일으키면 뒤돌아서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초딩이나 한 짓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어리석은 사역자는 사소한 감정 때문에 직분을 내팽개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훼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결코 그들은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주의 일도 훼손하지 않았고 서로 상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바나바는 어땠어요?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로 갑니다. 이 구브로가 어디냐 하면 마가의 고향이에요. 그쪽으로 가서 마가가 이탈했던 밤빌리아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마가로 하여금 자기의 실수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사려가 깊고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가의 사역이 어땠는가? 나중에 마가는 말이죠, 바나바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중도에 탈락했던 마가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후일에 이 마가는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통역관이 됩니다. 베드로에게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았고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고, 베드로가 순교한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이 마가도 순교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제일 먼저 최초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이 중도에 탈락했던 마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마가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이 바나바의 사역이 바울보다가 못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이 바나바의 사역도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평가절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나중에도 이렇게 보면 그 전에도 바울을 말이죠, 자기의 어깨 위에 세우고 떠났던 사람, 까마득한 후배 바울이 말이죠, 자기와 의견이 다를 때 그래도 끝까지 품어냈던 사람, 사복음서 가운데 최초 복음인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마가를 성장시켰던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의 상처, 갈등 때문에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가 잘못했을 때에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사과해야지. 사과할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이래도 안 됩니다. 깨달은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의 상처,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저 정글에 가면 사자나 그런 맹수들이 말이죠, 피냄새를 맡아요. 피냄새. 저 1km, 2km, 4km에 있는 그 짐승의 피냄새를 맡고 맹수들이 몰려듭니다. 마귀는 말이죠, 우는 사자처럼 피냄새를 맡듯이 상처의 냄새를 맡아요. 아멘. 네, 상처의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내 속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데, 이 사탄은 어떤 자를 붙이느냐? 그 속에 이간의 영이 있는 자를 붙입니다. 네. 이간의 영이 있는 자가, 왜? 그 사람이, 그 영이 그 사람에게 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이간의 영을 가진 자가 그 사람에게 딱 와서는요, 이 상처받은 사람은, 갈등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 사람에게 이간의 영을 가진 자가 딱 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넌 피해자야. 너 괴롭지. 너 힘들지.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들어도 기분 나쁘다, 그지? 이런 말들을 탁탁 하면서 이 속에 있는 갈등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꼭 내 편인 것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내 편이 아닙니다. 아멘. 사단의 하수인이고 그 속에 이간의 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여과 없이 다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영분별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이와 같은 이간의 영을 가진 자에 의해서 다 난도질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갈등하고 저렇게 갈등하고 얼마나 교회 안에 파당이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해왔는지,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이 속에 섭섭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들어도 섭섭하고 저런 소리 들어도 섭섭하고, 이 섭섭마귀가 있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마귀의 입속으로 쑥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인간관계의 갈등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대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이렇게 갈등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나 진리나 말씀이나 이런 것이 아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성향의 차이라면 이해하고 용납하고 아멘. 그럴 수도 있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단절이 아닌 화해를 내가 청해야 됩니다. 아멘. 마가를 바울은 오게 했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아무리 갈등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훼손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등 뒤에서 결코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냄새를 맡고 사탄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을 돌파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